네, 이어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최영광 교수님,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병원 종양내과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정말 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기독교 채널에서 참 많은 채널들에서 우리 교수님 은혜 나눔과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짧은 시간 내어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중에 우리 다른 곳도 아닌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이 주일 시간 내어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오시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할 또 많은 은혜와 나눔들을 또 책으로 최근에 출간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책 또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오셔서 이 강의 후에 오시면은 사인 또 받아가실 수 있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간증 나누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수님을 따뜻히 모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온 최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이렇게 모 교회에 돌아와서 후배 청년들을 만나게 되니 참 좋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대부도라는 섬에서 보건지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청년부 이곳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77년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래 모임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또래 공동체에서 제가 리더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여서 처음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더 친하게 지냈던 생각이 났습니다. 또 모이기를 되게 기뻐해서 우리가 그때 화요 큐티 모임, 수요 예배, 또 목요 큐티 모임, 금요 찬양 예배, 또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항상 청년부 친구들과 같이 참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청년부 안에서 그 모임들 안에서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믿음의 길이란 혼자 가면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고 삶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제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나눔으로써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중보건 의사 생활을 마친 이후에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암을 연구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내과를
또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를 전공하며 암 전문의로서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진료, 연구, 교육을 하는 의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폐암과 희귀암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더 이상 표준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임상시험 또는 폐이식 프로그램 등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의 초기 임상시험과 신약개발센터의 공동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면역치료, 맞춤, 유전자치료, 표적치료, 또 면역 표지자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같이 전국 단위의 큰 임상시험들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저희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감사하게도 2009년부터 매주 미주 코스타의 의료 세미나 코디네이터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미주 코스타, 또 유스 코스타, 또 글로벌 메디컬 미션스 얼라이언스 지마라는 선교 단체의 강사와 멘토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 또 저희 연구실에서 문을 열었던 Grapevine Ministry 포도나무 사역에서 대표 멘토로 또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스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스 사역의 또 창립 멘토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핵심 역시 제가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기도해보고 순종한 것 외에는 제가 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뿐 주님이 한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기쁨으로 목격할 수 있는 증인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이 영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모태신앙이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부모님은 그 당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은 가문의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에 갔는데 기계를 좋아하지 않아서 의대를 갔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그냥 도우면 좋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의대에 갔습니다. 그때 솔직히 고백하면 되게 교만했습니다. 최고의 학교가 아니면 다니기 싫다는 마음이 충만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 곳에만 지원하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 저는 저의 성공, 제가 좋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고백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96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 영어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요. 그때 그 오 해피데이 그 콰이어의 노래에 매료되어서 영어 예배 안에 성가대를 뽑는다는 말에 제일 먼저 지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 성가대원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인 안산시로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구속, 보혈, 부활 이런 모든 단어는 저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영어 예배 생활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들이 있는 곳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또 청년부 공동체가 궁금해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는데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제 생일을 챙겨주고 늘 환영해주는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그 당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친구의 손에 이끌려 대학부 연합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 시골로 들어가서 도착한 수련회 장소에서 모두 바닥에 방석을 깔고 바닥에 조별로 앉았습니다. 강사님이셨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 사실이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신기하게 믿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제 이름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충격적인 말씀은 저를 자기 독생자 아들에게 지게 하신 험한 십자가만큼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Too good to be true. 그런데 그냥 Thank you 하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사랑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저는 그저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찬양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내 모든 것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유 없이 그때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이 가사대로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그 당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악한 제가 변화되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의대에서 시험이 있으면 당연히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되니까요. 평일에 교회 가는 사람은 광신도들이거나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누구도 나에게 강권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딱 질색해 했습니다.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부 모임을 하던 곳 지하가 딥하우스라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모임이 끝나면 또 세상 친구들과 그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종종 놀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학에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하고 또 힙합 댄스 동아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고백합니다. 그러던 제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교제하던 지금의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나님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와 가까워지기를, 제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거긴 광신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늦게 응답이 됐는데요. 공중보건의사 시절에 제가 속한 청년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아내를 따라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저는 항상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진 이 복음의 빛이 커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 가정이 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새 아이를 아내와 함께 양육하면서 신앙의 선배인 아내에게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저는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이 삶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경계했던 교회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으로는 공통점도 별로 많지 않고 친한 것도 같지 않았던 그런 교회 친구들이 제가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부터 금세 정말 가까운 영혼의 동역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랑하면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Love is asking. 계속 기도하면서 그동안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서 바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서해안의 대부도라는 섬에서 3년간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교회 근처에 살던 제가 왕복 4시간의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이도역까지 가는 지하철역 안에서 수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 기간이 채워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믿어졌고, 그분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각각 사람에 맞추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지하철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마지막 해에 하나님께 제 기도 제목을 들고 1년간 매일 본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강력하다고 누가 그러길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니 단식 투쟁을 하니?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밥 차려줄 때마다 학생이 나 밥 안 먹어 하고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시위하듯이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처음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 혹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전에 없던 마음이어서, 제 인격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 나는 이제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죠. 이 고백을 받으신 후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제 기도 제목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과 4학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그냥 더 넓은 세계에서 의학을 공부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 제 스스로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 동기들과 저를 비교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암을 연구하고 수련을 받으러 한국을 떠나 저를 이방인 취급할 타국으로 갈 때 10년 후, 20년 후 한국에서 소위 외래 중심의 편안과를 전공하고 개업해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게 살고 있을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혹시 부러워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가 제 행복을 빠르게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물질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연봉이 얼마인가, 얼마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가 로 종종 평가합니다. 연봉은 액수이기 때문에 참으로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만났던 청년부 안의 제 신앙의 동역자들 친구들과 또 청년부 목사님께 제가 이 비교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감사와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처음 유학을 하던 중에 저에게는 당시 성처럼 보였던 맨션에 초대받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을 보고 제 반응은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보나 하는 한숨이거나 나도 열심히 돈을 벌어 이런 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야망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약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집에서 문득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 나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생각이 되었죠. 그때 제가 유학 전에 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될 때 비교의 영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 사단이 저를 비교라는 무기로 공격할 것을 저는 압니다. 무슨 영광을 바라고 그 고생을 했니? 여태까지 네 인생을 헛살았구나, 허비했구나, 이런 속삭임들이 제게 들린다면 그때가 곧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존스 홉킨스 대학 유학 시절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은 좋았지만 실험실 생활이 매우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연구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는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멘토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시절 제 첫째 딸 리나가 태어났는데 실험실에서 약속해 주었던 생활비 보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 가족 마음 고생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3년째 실험실 매니저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유학생 비자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당시 1년짜리 구직을 위한 취업 비자인 OPT 비자로 실험실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교 방침이 바뀌어서 더 이상 실험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실험하던 모든 세포를 다시 얼리고 모든 실험 노트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슬픈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 미국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어졌던 오랜 시간은 제 인생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이전까지 제 인생은 제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만큼, 제가 리더십을 발휘한 만큼 인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니까 제가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없이 눈이 내리던, 그래서 운전하기도 힘들었던 어느 날 저는 비자를 바꿔서 미국의 관광 비자로라도 체류했어야 했기에 볼티모어에서 캐나다 국경으로 운전해서 다녀옵니다. 미국 국경의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왔는데 그곳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험실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던 그 시절 마음이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틈틈이 그 기간 동안 실험했던 것들 논문으로 정리하고 노력했지만 그 시절은 여전히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연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출근할 곳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제가 스스로 크고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착각이자 교만을 꺾으시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낮아진 곳에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얼마나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당시 저와 동네에 같이 살았던 한 의사 선생님과 함께 매일 돌아가면서 카풀을 해서 당시 고속도로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교회 새벽 기도를 함께 갑니다. 둘이서 매일 아침 주님을 불렀습니다.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 시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와 너희 가정을 나는 하나로 불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제 가족은 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제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내는 그때 한국의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미국으로 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핏 보기에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내에게 또 제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6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저와 제 집, 제 가정이 하나로 묶음으로 주어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그 광야와 같던 시간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인생에는 그 어떤 순간도 낭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내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직 중에 응급실에서 콜을 받고 서둘러 응급실로 온 2명의 새 환자들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2분의 환자들 성이 김 씨였습니다. 한국 분들이었고요. 영어가 매우 서투른 분들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실 안에서 2분에게 한국말로 진료를 제가 해드리고 약을 처방하고 내과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미국 의사시험 보게 하시고 어쩌면 이 미국 땅의 필라델피아 이곳에 부르셔서 이분들을 모국어로 돌볼 수 있게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되기 원하는 의사상을 그리며 정진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기른 자신의 사촌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에 에스더는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로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하필 이곳에서 미국 땅에서 특정 동네에 살면서 특정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특정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작은 만남 하나하나를 위함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그 당시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깨달음은 저를 매일매일 일상이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이때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 데이빗 말라카라는 친구와 함께 크리스천 펠로우십을 섬겼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모임 이후에 또 저와의 하는 모든 전화 통화 이후에 마지막에 저에게 꼭 물었습니다. Can I pray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저를 위해 제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닌데 당당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또 게을러서 기도해 주지 못했던 제 부끄러웠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저도 갖고 싶어서 기도할 일이 생기면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과 수련의로 일하던 필라델피아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말기 신부전 환자를 봤던 일입니다. 흑인 환자분이셨는데 감염으로 인해 생긴 혈전이 정맥과 심장 판막 그리고 뇌까지 퍼지면서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호스피스 기관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송 수속 절차가 여러 가지 보험 등의 이유로 잘 진행되지 않아 거의 일주일을 내과 병동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내과 병동 근무 마지막 날까지 그 환자의 주치의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 일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퇴원이 늦어져서 이 아픈 할아버지를 매일 보는 것이, 아저씨를 보는 것이 내심 괴로웠습니다. 특히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혈액 투석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마침 간호사와 인턴 선생님이 호출받고 나갔습니다. 투석실 방에 환자와 저 단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이 환자가 네 회진 리스트에 계속 남아있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왜요?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내가 사랑하는 귀한 나의 자녀란다. 영광아, 내가 너를 통해 이 환자에게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다렸단다.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 옆에 무릎 꿇고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험한 인상의 흑인 아저씨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문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저씨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자분이 너무 많이 아프신데 마지막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우리 아저씨에게 믿음을 주세요.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광아, 내가 이 환자를 너무 사랑한단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나머지 기도 중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아저씨 역시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수줍임 많고 남 앞에서 쪽팔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저를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은 그 환자 한 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생애의 마지막 만나는 크리스찬일지 모르는 저를 들어서 그곳에 두시고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또 깨달은 것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흘러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안병동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백인 할머니 환자분이 기력이 날로 새해서 결국 진행하던 항암 치료를 멈추게 되었고 환자분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함께 해왔고 정도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진 중에 환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풀 디스클로저 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다행히도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론이죠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고통 없는 시간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누워 계신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It's my turn.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쇠약해진 육체에 거의 들리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닥터 채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의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닥터 채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믿을 수 없었죠. 기도를 마친 하나님의 얼굴 보는데 그 얼굴에서 마치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큰 울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분을 통해 들은 축복기도 너무 특별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저와 환자 모두에게 당신의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기도를 통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해 했습니다. 저는 진료회진을 돌다가 혹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되도록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바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환자가 들어가 계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준비를 합니다. 마음에 특별히 감동이 있는 날에는 앞에 이야기들처럼 환자에게 기도해드려도 될지 정중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놓으라고 하는 환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제 진료실에 많은 시간이 전화나 영상통화, 영상진료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흑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전화 진료 끝에 갑자기 저에게 기도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전화 진료하던 회의실에서 제 간호사들과 전임의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회복이 이 환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입원 환자 회진을 도는데 또 암투병 중이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 저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깜짝 놀랐죠. 겉으로는 태연하게 또 이분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저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환자가 먼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왜이죠? 제가 새벽에 집을 나서서 시카고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그 운전 중에 저는 운전 중에 보통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의 환자들을 네가 너의 환자들을 더 사랑할 수는 없겠니?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귀한 자녀란다. 그러자 제 안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하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제 환자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바람에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춰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신기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일주일을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 행동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어색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자 환자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고 그들이 겪고 있을 힘든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격 없는 내가 이곳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환자들이 들어있는 제 방들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계속 눈시울이 붉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환자들은 나에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며 나의 천사라고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감사하는 환자들이 고맙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피부로 다가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 중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작은 불편함에도 민감해지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치료의 부작용으로 입안이 바싹 말라서 구역감도 있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여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환자분을 위해서 입천장에 붙이는 껌을 사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각 약국에 가서 껌을 사갖고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매우 반가워하셨죠.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로 체력이 약해지셔서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오랜만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얼마나 지금 평안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시냐는 질문 제가 자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갖고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관과 여러 가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질문에 대답한 부분은 잊은 건 없었거든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화를 마치고 싶었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경청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나가는데 정말 경청하면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 예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누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환자분 당신께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저를 빤히 계속 쳐다보시다가 이야기했습니다. I love it that you love me.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대화는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린 상태로 이어져서 침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 일은 사랑 고백이 인간의 모든 논리를 초월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징표가 되었습니다. 문득 운전 중에 제가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이 이러한 구원의 순간에 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나를 준비시킨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환자분들과 주고받은 사랑의 경험은 어려운 치료 과정을 버티고 있는 환자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와 우리 진료실 팀원들은 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치료에 잘 반응하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 후에 12주의 보조적 항암 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Certificate of Chemotherapy Completion, 다 항암 치료 수료 상장, 또 100회 면역 치료를 마치신 분들에게는 그 마일스톤을 기념하는 Certificate of Milestone Award, 이런 것들을 주게 되었죠. 마치 파티라는 것처럼 의료진과 전 병원 직원들이 그 항암 치료 주사실 환자가 계신 방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박수치고 그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축하해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전 사진. 네,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어드리는 그 역할이 우리 의료진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페이스메이커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이런 환자분들과 같이
그분들을 축하해드리고 응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한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러한 격려에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환자분은 대학생을 자녀로 둔 어떤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어떤 항암제도, 표적치료제도, 면역치료제도, 어떤 임상시험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병합요법에 암이 줄어드는 것이 드디어 관찰됐습니다. 치료 시작 첫 주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첫 CT 촬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믿었고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첫 치료 반응을 축하해 주실 상장을 만들 계획으로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CT 촬영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다른 장기로 암이 더 퍼져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웠고 새로운 이벤트로 환자를 격려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성공만 축하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지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치료 여정에서 치료의 성공만을 축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결과가 아닌 태도를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죄송해요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공 스토리들만 기억하고 축하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네요. 저는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연속되는 연단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라는 꽃의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 중 하나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인내로 완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암과의 전쟁, 암과의 싸움, 이런 전쟁 메타포로 은유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는 교정해 드립니다.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돌아가시면 암이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이 패배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경주, 믿음의 레이스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완주를 할 것이고 제가 우리 의료진이 여러분과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닌 마음가짐을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 환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찾아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상장 이름이 바뀌었죠. 마일스톤이 아니고요. Positivity and Strength Award. 그 다음에는 Against All Odds Award. 그래서 Award of Endurance, Persistence, Happy Smile Award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공감력은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환자들을 사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그 뒤로 가시면 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좌절, 우울, 그리고 서운한 마음, 정죄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고백 위에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실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역설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주님과의 연애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자,
어느 날부터인가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 가족, 그 환자분들의 가족들도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심초사하는 가족분들의 마음이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들,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잘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의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뿐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분들의 이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 분들인지 나중에 제가 알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은 이제 저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도를 해주었던 또 환자분의 따님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또 돌아가신 환자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족회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잘 알게 된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환자분들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 할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전화 걸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엔 전화 걸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환자분이 보고 싶다고 그리워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한 남편분은 우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이기기 위해 산책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있다고 일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아내분은 남편은 정말 최고의 아버지였고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이웃이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돌아가신 분들과의 추억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전화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런 가족회진은 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환자분 따님은 정말 진짜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맞냐고 기쁘고 들뜬 목소리로 반갑게 전화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치료받았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의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의사가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할 때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 가족 회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많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라는 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부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질병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라고 부탁하시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제 의학 연구의 거룩한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쁨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는 지금 약을 잘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남들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CT 스캔을 찍고 암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 기쁨의 타이밍을 의사가 환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약을 잘 드시고 견뎌 주셔서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I'm so happy for you 라고 자주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보면서 If you are happy, I'm happy too. 의사 선생님이 기쁘시다면 저야 당연히 기쁘죠. 이런 뜻이겠죠. 감정을 최대로 표현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제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실현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저희를 보면서 우리로 인해 온전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 환자들이 제 의사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운동으로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뛰는 환자와 함께 뛰는 마라톤이라는 페이스메이커스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 환자들, 보호자들, 저와 간호사 또 저의 여러 가지 동료 의사들과 멘토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저희 홈페이지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 최영광 시모음입니다. 중간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호스피스를 졸업하신 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환자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시로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지던트 펠로우 수련회 기간 때에도 저에게 병원 내 동료 의사들과 기도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주 모여서 환자들을 위해 또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 제자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환자분들을 위한 아침 10분 기도 또 북클럽 등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줌으로 하는 간증 모임을 만들게 되어서 수많은 멘토들과 동료들이 제 제자들을 위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기도회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최근 치프 레지던트로 한 달 실습을 저희 연구실로 왔던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레지던트 한 명은 한 달 실습이 끝나갈 때쯤 저와 매일 아침 기도를 이 친구와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진료실이, 연구실이 저희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당신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네,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서 찍은 저와 저희 동역자들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잔잔한 부흥의 현장을 책으로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드러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에 네가 빚지지 않았니?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단다. 맞습니다, 주님. 저절로 그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처음으로 신앙과 병원 생활이, 신앙과 삶과 직장 생활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제 에세이 책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에 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과 삶, 신앙과 직장 생활이 통합되는 것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처럼 완악해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물론 저도 아직도 많이 사랑도 공감도 부족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변화해 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포도를 잘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포도원을 시작하신, 운영하시는 분,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왜 포도원을 운영하시나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임금을 주시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도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해서 더 화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서, 자녀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부어진 바 되니 1시간 일하고 나와 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내 아들, 딸로 보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포도원이 천국으로 정말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나처럼 포도원을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는 어쩌면 나갔니? 제가 제일 듣고 싶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제자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성공을 위해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성공, 그들이 잘 치유됨을 위해 제 성공을 위해서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굳이 만들어 가면서 일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지금도 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오늘 주제 9절 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